성경 갖고 왔어? 그거 숙제했어? 알았어. 그거 이따가 사인해줄게. 서진아. 잘했어. 그거 아주 잘했습니다. 오늘 성경 갖고 왔으니까 우선 성경부터 한번 찾아볼까? 너네 임무는 아무 때나 아멘을 하라고 여기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임무는 아무 때나 아멘을 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준서야, 아무 때나 아멘을 하면 돼. 알았지? 좀, 좋은 내용인 것 같다. 그리고 좀 웃긴 것 같다면 아무 때나 아멘을 크게 해도 되는 거니까, 여기 너희들의 임무를 잘 생각하고. 맞아. 마테오복음 7장 7절부터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개만 찾아보도록 할게요. 마테오복음 7장 7절. 올해 이제 우리가 3번 성당이 이제 잘 정박을 닻을 내리고 살아야 되는 말씀, 정박 말씀은 마테오복음 7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하여라. 시작.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치. 정준환 이제 아멘을 크게 하면 되고, 지환이도, 주환이도, 윤재도 왔구나. 크게 하면 됩니다. 다음은 이사에서 어디 49장? 15절이죠. 오늘 두 가지만 찾으면 됩니다. 이거는 성부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시다라는 거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정박 말씀에 보충하는 말씀으로 또 뽑게 됐습니다. 유명한 말씀이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인이 다 찾았으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됐습니다. 두 개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느님 이런 분이시다라는 거 이사에서 49장 15절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올 한 해 계속 각인시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숙제는 내가 이따가 끝나고 검사해 줄게. 서준아. 잘했을 거야. 서준이가 아마 엄청. 이 사시다 보면은 자기 기준에서 보여지는 누군가의 모습을 살짝 보고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착각을 하시다가 낭패를 보셨던 경우를 경험하셨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근데 반면에 자기 기준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살짝 보고 저 사람은 정말 별로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다가 오히려 반전으로 굉장히 진국인 분을 만나신 경우도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운이 좋게도 낭패의 부류에 속한 분들보다는 진국인 부류에 속한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운이 좀 굉장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그런 분들하고 함께 하고 있고, 여기 계신 우리 신자분들도 다 진국이신 거죠. 그래서 이분들 만나고 있고, 또 아이들도 그렇고. 준서야, 그래서 이런 얘기가 진국인 경우를 많이 만났습니다라고 하면은, 옳은 소리 같지? 그럴 땐 아멘을 하는 거야. 알았지? 그렇게 막 크게 아무 때나 이렇게 튀어 들어오면 돼. 근데, 진국인 분들을 만났던 이야기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근데 낭패를 본 분들과의 만남이 더 재미있어서 오늘은 낭패 만났던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살면서 참 좋은 수녀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우리 막시밀리안 수녀님도 참 좋은 수녀님이시고 그래서 그 점은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점입니다. 98%의 좋은 수녀님들 그리고 대신 근데 2%의 낭패인 수녀님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수녀님 거기 아니 98%시니까 오늘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2%의 정말 낭패인 별로인 수녀님을 만난 적이 이제 있었는데 근데 수녀님 입장에서 마찬가지예요. 제가 2%의 낭패인 신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98%의 좋은 신부일 수도 있는데 저희 이제 이제 먼 집안에 수녀님이 이제 한 명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왕래가 있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모르는데 어느 날인가 이제 신학교에 있는데 신학교에 이제 선물이 소포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포를 이렇게 봤더니 그 어떤 수녀님인 거예요. 그때 이제 걷다가 먹을 거랑 이런 거랑 이제 해서 이제 보내셨죠. 근데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거 이제 보내주고 하셔갖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디 있다라는 걸 알고서 그쪽에 전화를 해서 좀
만나자,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예약을 하고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몸 상태가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감사하고 챙겨주셔서. 그래서 이제 고마운 마음 들어서 제가 이제 이 깁스한 다리를 이끌고 이제 목발을 했었나? 하여튼 그래서 불편한 몸을 이제 가지고 이제 수녀원에 이제 찾아갔었습니다. 이게 사실 좋잖아요. 제가 이제 신학생이라고 하고 수녀님이라고 한다면은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같은 업계에 한 명이 있다라는 생각이 좋아서 이상적인 생각을 하고 간 거여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서로 이제 좋은 얘기를 할 줄 알고 이제 찾아갔죠. 근데 이제 그게 실수였습니다. 근데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찾아갔을 땐 대학원생이었어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부자가 되고. 근데 통상적으로 신학생하고 수녀님하고 이렇게는 서로 잘 알아도 서로 이렇게 존칭을 써주는 게 통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 학사님, 뭐 수녀님, 뭐 이렇게 뭐 둘이 있을 때야 뭐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죠. 근데 실수였던 이유는 탁 만나자마자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였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양반 좀 이상한데, 이상한데. 이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잘못 온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그래도 이왕 온 거니까 좋은 마음으로 만나고 고맙다는 표현을 하고 가자라는 생각을 견지하면서 들어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시종 1관 반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상하구나, 이거. 잘못 왔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불안한 마음에 대화를 이어가는데 그 중에 이제 결정타가 이제 터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한테 나에 대한 이야기를, 뭐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나 봐요. 그랬더니, 뭐 얘기가 듣기로는 뭐 키도 크고 잘생겼다고 했는데 만나니까 아니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 왔구나. 예. 내가 실수를 분명히 했다. 예. 찾아온 게 아니었는데. 물론 그럴 수는 있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미의 기준이 있으니까 그 생각에 맞춰갖고 안 예쁘고 안 이쁘고 안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통상적으로 그렇다 손 치더라도 사람 앞에서는 뒤에 가서 그럴지언정 앞에 대고 별로네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분은 아니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얘기 듣고 기분이 유쾌하진 않죠. 시종일관 반말했죠. 별로네라는 얘기 들었죠. 그래서 저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는 더 별로야? 이 생각을 딱, 알았어. 나중에 보자. 내가 신부되고 나서 만날 일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자. 넌 진짜 별로야? 이 생각을 하고서, 했죠.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할 처지가 아니었어요. 객관적으로 정말 별로였거든요. 객관적으로. 근데 그런 처지가 아니었는데 그런 말을 하니까 제가 더 아주 실수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저는 끝까지 정중함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정중하게 존대를 끝까지 했고, 정중하게 마지막에 인사를 나누고, 나중을 기약하면서 이를 갈면서 정중하게 나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참 그때, 이거.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뭐 만나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근데, 난 만나고 싶지 않다. 지금도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만나면 이를 갈았던 만큼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해드릴 것 같은데 또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사람을 만난다는 건 굉장히 불확실한 일인 것 같아요. 이게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근데 그렇다고 안 만나고 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나다 보면은 뭐가 출현하냐면은 꼭 변수가 출현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라고 알겠습니까? 좋은 마음에 만났는데 이렇게 무례하고 그다음에 정서가 불안했다는 변수가 출현할지는 몰랐던 거였죠. 이게 사실 모든 게 다 확실하다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확실한 것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즉 우리는 다 불확실성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불확실하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자극을 받고 준비하고 뭔가를 열심히 하게 되기도 하고 또 불확실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또 기울이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이 불확실한 그 앞의 상황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갖고 살 때 겪게 되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선택의 난해함인 것 같습니다. 즉
절대로 나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자꾸만 망설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첩첩이 쌓여가는 걱정들만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라고 뭐 그때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찾아가서 만났겠습니까? 그런 사람인 줄 확실히 알았다면 확실히 가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제 어떤 변수가 출현할 줄은 모르는 거니까. 그래도 불확실하기는 하지만 만나서 아니면 그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신앙 그리고 봉사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이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는 한 3가지 정도를 제안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쓸데없이 너무 많은 정보를 모으는데 힘을 빼지 말자 이런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보를 많이 알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판단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더 나은 판단 근거들. 근데 이제 정보만 모으면 안 되죠. 그럼 더 나은 판단 근거들은 쌓일지 모르지만 정보만 모았을 경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정보에만 매달려서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상황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는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지? 준서야, 내 말이 맞지? 아니, 내가 아니라니까. 내 말이 맞지? 아멘 해야지, 이제. 그지? 내 말이 맞지, 준서야? 그렇지. 정준아, 내 말이 맞지? 넌 아멘 해야지, 네. 내 말이 맞지? 그치. 지환아, 내 말이 맞지? 서준이는? 그렇지. 저렇게 하란 말이야. 네. 애들이 다 할 줄 알았는데, 얘네도 불확실한 거에 누가 아멘을 안 할지 굉장히 불확실한 거 있잖아요. 그래도, 하는 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정보에만 매달려 있으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랑 같이 함께 일을 해보지도 않으시고 나서 우리 주임 신부님은 까탈스럽다고 하더라. 그리고 신경질적이라고 하더라라는 정보만 듣고 봉사와 성당 생활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간다면은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보만 갖고 있게 되면은. 근데 두 번째로는 일단은 이거를 선택을 해놓고 한다고 해놓고서 저거를 선택했다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미련을 좀 내려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봉사를 만약에 하시기로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잖아요. 특별히 내가 봉사를 지금 이 시간에 하지 않았으면은 내가 저기 가 있었을 텐다고 하면서 몸은 여기 있고 마음은 저기 가 있게 되는 그 미련들을 조금 내려놓는 게 필요하죠. 다 마찬가지이죠. 내가 다른 남자랑 살았다라면 어땠을까라는 미련을 내려놓아야 사실 수 있는 거고, 다른 여자를 만났으면 어땠을까라는 미련을 내려놓아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나 봉사가 현재 진행형이라고 이라면은 봉사를 하시는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좋아했을까라는 미련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진행형의 봉사와 신앙생활은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미련을 좀 다른 편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미래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잖아. 이제 애인이 일단 없는 사람들이 어디서 결혼을 하지라고 고민만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라고 하시겠어요? 먼저 애인을 만들어. 그리고 나서 결혼에 대해서 결혼 장소를 생각해도 되잖아. 근데 애인은 없는데 결혼할 장소부터 막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인을 만드는 일부터 하라고 아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도태라고 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앙생활과 봉사활동을 위한 봉사활동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3가지 제언을 해드렸는데, 이것과 같이 맞물려서 오늘 복음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8절, 마르코복음 1장 38절, 서준이하고 지연아, 마르코복음 1장 38절을 볼까? 너희들이 인물을 망각하면 안 된다, 알지? 마르코복음 1장 38절. 찾아봐봐. 1장 38절. 마르코복음 1장 38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이거 오늘 드린 세 가지 제언의 맥락에 따라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다른 장소로 간다는 거는 불확실한 장소로 간다는 것과 다름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왜냐하면은 어떤 변수가 출현할지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충분히 예상을 하고 가더라도 변수가 이제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나는 그 일을 하려고 오셨다는 것은 불확실성을 감수하신다는 것으로 이해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는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은 정보에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 고을에 가면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다라는 정보만 계속 모아갖고 그 정보만 의지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여기 오지 않았다라면은 더 낫을 텐데라는 미련을 버리셔야 했죠. 그리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빠지셨으면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치유를 하시기도 하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구마를 하시고 또 먹을 것이 없는 이들에게는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먹이시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이제 그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게 됐죠. 세 번째로는 만약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라면 치유나 구마나 기적과 같은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옆 페이지를 보시면은 마르코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이죠. 이제 이 이야기를 한번 집에 가서 통짜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마르코복음 2장 1절부터 12절. 근데 여기도 세 가지에 맞춰갖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이들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왔던 이들과 중풍병자를 한 세트를 놓고 생각해 보실 때 만약에 이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이렇게 들것에 들고 왔던 이들이 첫 번째로 정보가 너무 많았으면은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어려워라는 정보, 그다음에 예수님 제자들이 거기 가면 너무 많으면 자꾸 제지를 해서 못 만나게 될 거야라고 하는 그 지나친 이제 정보만 알고 있었다라면은 이제 오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두 번째로는 근데 내가 왜 이런 곳에 와갖고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치이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아유, 괜히 내가 들것을 든다고 했나? 라고 이제 후회하는, 들것을 들지 않았을 때한 미련을 들것을 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차라리 안 왔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미련에만 머물러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했죠. 어떡하냐면은 마르코복음 2장 4절 군중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분께서 계신 자리에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달아내려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이제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들지 않았을 때에 대한 상황에 대한 미련만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그치? 그랬을 것 같지? 아멘 해야지. 니네 임무 뭐야? 그랬을 것 같지? 맞아.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모두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확실히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치 못한 변수 출현으로 갑자기 불리한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들을 종종 왕왕 마주하게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나에게 불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나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되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기도 합니다. 확실한 것만 찾아서 해도 사실 괜찮긴 합니다. 그러나 불확실하다는 이유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굉장히 적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이 너무 많은 정보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또한 하게 된 상황의 한 가운데에서 하지 않았으면이라는 미련을 거두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다 보면은 다른 길들을 만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한번 따져보면은 이번 한 주간도 어떻게 한번 따지고 보면은 불확실한 한 주간일 거예요. 어떤 일들이 어떤 변수가 출현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한 주간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해보고 그 가운데 출현하는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해서는 그때 다시
대응하겠다라는 마음의 공간을 마련하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느님께 불확실함 속에서 잘 대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오늘 미사 중에 하느님께 청하도록 합시다.